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6절.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아멘. 오늘 본 말씀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에 오른 후에 두로의 그 히람 왕이 그것을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신들을 보내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자신을 그 왕에 오른 걸 축하하기 위해 사신을 보낸 두로 왕 히람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시 사절단을 보내게 되는데 가서 이제 그렇게 감사를 하면서 동시에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한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3절과 4절에 솔로몬은 자신이 이렇게 성전 건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먼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솔로몬은 전쟁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었는데 이제 전쟁도 재앙도 없고 태평하게 되었기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너는 피를 이 땅에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려서 이 땅에 많이 흘려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솔로몬은 그러한 것이 또 다른 이유가 되는데 전쟁으로 말미암아 상황과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쟁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동원됩니다. 군사들이 동원되고 군사로 나간 사람들이 죽음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또 전쟁하면 그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게 되는 게 전쟁입니다. 그렇게 전쟁이 되는 중에 성전 건축을 함께 한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무리스러운 일입니다. 성전 건축도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이렇게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성전 건축에 동원된 인원들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
그러니까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일으킨 사람만 3만 명이고 짐꾼이 7만, 돌 뜨는 사람 8만 명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력이 동원되어야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도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솔로몬 때는 뭐 재정이 이제 다윗이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서 상당 부분을 충당했겠지만 다윗 때는 이제 뭐 사울 왕이 준비해 놓은 게 없으니까 다윗이 이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 비용 나가고 또 새롭게 충당하려니까 이게 너무나 이제 어려웠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때는 그 전쟁 때문에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것을 살 수 없게 되었고 이제 전쟁이 다 그치고 태평한 시대가 오고 하나님께서 전쟁이 다 끝나게 하시고 이제 태평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다윗이 했던 것 중에 가장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전쟁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주변 나라들 정복이 끝났을 때는 그 다음부터 이제 반란이 계속 일어나서 반란으로 말미암은 전쟁을 계속 해야 했습니다. 이제 아마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다면 다윗은 어찌했든지 해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을 너무나 하길 원했기 때문에 다윗의 진심이 성전 건축은 다윗의 진심이었습니다. 그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심이 특심이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성전 건축을 해냈을 것입니다. 전쟁 중에 사람을 동원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도 어쨌든 사람들을 동원했을 것이고 전쟁 때문에 비용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도 어찌하든지 재정을 마련해서 성전 건축을 하였을 것입니다. 반란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잠시 쉬었겠죠. 이게 이제 솔로몬도 성전 건축할 때 얼마 걸렸냐면 7년 걸렸거든요. 7년 동안 걸리니까 그중에 반란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게 되면 성전 건축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뭐 이런 사정 저런 사정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의 진심이고 열심히 특심이었기 때문에 국민들 백성들의 수가 모자라도 이게 동원할 수 있는 수가 모자라도 또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도 어쨌든 그것을 밀어붙여서 마침내는 성전 건축을 완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나 무리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냈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위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성전 건축을 하길 원했지만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이 다 끝난 이후에 평안이 된 이후에 전쟁이 다 끝난 이후에 성전 건축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러한 모든 상황들 환경들 그 되어진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솔로몬은 헤아렸던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뒤돌아보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되어진 모든 일들을 헤아렸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렸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신 이후에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있었고 성전 건축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솔로몬은 자기가 왕에 오른 것도 이미 다 내정된 것이다.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미 다 내정된 것이다.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모든 것이 다 내정되어진 것이고 다윗 시대 때 일어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손길 가운데 모든 것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왕에 오른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이루어졌고 이제 지금이 내가 성전 건축을 해야 될 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할 때 태평성대를 맡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고 주변국들은 이스라엘을 섬겼습니다. 나라는 안정되고 평화로웠고 백성의 숫자도 늘어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졌습니다. 강력한 나라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는 내가 성전 건축을 해야 될 때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평성대가 있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만든 솔로몬은 백성들로부터 칭송받고 있었습니다. 천하 만민들도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 모두 솔로몬 덕택이다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일들을 성공적으로 해내면 마음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면 마음은 높아지게 되고 자기가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더욱더 자기 생각에 집착하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을 잘못 해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놀라운 성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중에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러한 놀라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지도 그는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왜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는지도, 다윗의 뒤를 이어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자신의 시대에 평화와 부요를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고 있는지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 모두 다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성전 건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릴 줄 알고 기억하고 붙잡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 인생은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망하는 길로 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 될 때도 그렇고 잘 되지 않을 때도 그렇습니다. 잘 되면 이렇게 성공이 계속되면 우리가 옳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잘한다 이야기하면 그래 내가 옳지 생각해서 내 생각에 집중하게 되고 내 판단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잘 안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 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일들이 안 되고 실패를 거듭하게 되면 마음이 낙심되고 스스로 절망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는지 불평과 불만에 쌓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잘못된 길로 스스로 이렇게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웠던 뜻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기억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들을 선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성공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실패하고 잘못되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을 헤아리려고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인생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어야 됩니다. 그 뜻을 헤아리려고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떠한 때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허망한 길로 가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하고 가장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 맞고 엄청난 업적을 이룬 것 맞지만 솔로몬의 이름과 그 인생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여 솔로몬으로 솔로몬 되게 한 사건은 바로 성전 건축을 한 사건입니다. 이 성전 건축이 솔로몬이 한 일이 되게 많죠. 솔로몬이 한 일이 되게 많은데 이 성전 건축이 솔로몬을 솔로몬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을 빛나게 만든, 어쩌면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솔로몬을 가장 유명하게 위대하게 만든 그 사건이 바로 이 성전 건축 사건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전 건축이 그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 이제 여론조사를 이제 하죠. 여론조사를 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백성들에게 물었다면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이 성전 건축을 좋아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솔로몬 왕이 가장 잘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으면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 이게 1등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 안 하게 된 것, 너무 좋아요. 뭐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뭐 그런 것들을 갖다 쭉 이야기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거의 호불호가 나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성막이 이제 성전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상당량은 다윗이 준비한 돈을 사용했겠지만 어쨌든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둬야 됐고 또 노동력은 계속해서 이렇게 불러서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것을 기뻐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세금과 자신의 노동력을 갖다가 동원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것을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찾아와서 세금을 감면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세금 감면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성전 건축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방의 나라 왕들도 있고 정치가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대체 그러면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겠습니까? 성전 건축이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그 세금과 많은 그 노동력을 불러들이는 것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잃게 만드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그 당시에 왕들과 정치가들이 평가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왕으로 있으면서 행했던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이고 그가 했던 수많은 일들 중에 백성들과 그 시대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장 잘했다고 인정하는 일치에는 사실은 들 수 없었습니다. 그가 했던 업적 중에 백성들과 세상이 인정하는 일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좀 왜 뭐 하려고 그렇게까지 했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일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을 성경에 이렇게 긴 분량을 기록되게 해서 솔로몬을 솔로몬 되게 한 것, 성전을 건축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 건축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셨고 솔로몬의 삶이 빛이 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안에서 가장 솔로몬이 한 일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셨던 일, 그것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백성들, 다른 왕들,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솔로몬의 정치에 약점이 되고 솔로몬의 정치를 힘들게 한 것이다. 왜 쓸데없이 그렇게까지 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백성들도 다른 나라 왕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더 다른 것들을 열심히 하지, 더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한데 왜 그거에 그렇게 역점을 두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엄청난 돈과 그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서 왜 그 일을 했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성전 건축이 솔로몬을 솔로몬 되게 한 것이고 성경에 이렇게 길게 솔로몬의 인생에 대해서 솔로몬이 한 일에 대해서 기록하도록 만든 것,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고 성전 건축 때문에 솔로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빛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미 있게 하고 가장 빛나게 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가서 내 일을 하고 내 꿈을 펼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는 것, 물론 중요한 일들이지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들은 아닙니다. 내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들고 빛나게 만드는 일들도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너무나 중요해 보이는 일들이지만 내 인생에서 별로 중요하지도 의미 있지도 않은 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지금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훗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하고 빛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나가고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로 길러내고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순종하는 것, 중요해 보이지도 않고 수고롭고 재미없고 지루하기까지 한 일들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순종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의미 있게 되고 우리 인생이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좀 이렇게 좀 과장되게 평가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매달리는 일들이 그 중요성이 과장되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거 그냥 뭐 안 해도 되지 않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중에 그건 너무 중요하게 너무 과소되게 평가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길러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고 너무나 가볍게 여기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여러분, 과소평가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그 뜻대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해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헤아리며 끝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의미 있다고 하시고 영광스러웠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들으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너 잘 살았어. 너 열심히 살았어. 그래, 너 해낼 줄 알았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칭찬해 주시는 말씀 들으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성전 건축은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일을 하는 것 다윗은 너무나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때에는 성전 건축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끝나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평화를 가져야 할 때였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하는 걸 너무 원하고 있었어요. 정말 너무나 바라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 할 수 없어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다윗은 받아들였습니다. 너가 아니라 너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것은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전쟁을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열심으로 나라를 안정시키고 평화를 가져오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자신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 그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바라는 일이었지만 자기 아들이 그것을 해야 된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고 고백하였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잊지 않았고 자신의 때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년 동안 모든 것을 동원해서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은 성전 건축을 위해 한 세대를 기다렸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라의 평화가 올 때까지,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의 시대가 되었을 때까지 한 세대를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뜻을 이어받았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성전을 건축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원한경이라는 분을 아시는 분 계세요? 원한경. 예? 일부 때도 아무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1890년에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16살에 한국을 떠나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공부하고 1912년에 선교사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경신학교 영어교사로 근무하고 1917년에는 연희전문학교에서 사회학을 강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을 맞아 제암리 학살 사건 등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기도 했고 1934년에는 연희전문학교 제3대 교장으로 취임해서 그 교장을 그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미국으로 추방되었는데 8.15 해방이 되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미군정청 고문, 또 미군정청 문교장관 고문 등을 맡아 활동했고 공산당에게 살해당한 부인과 함께 지금은 양화진 외인묘지에 안장되었다고 합니다. 원한경의 첫째 아들은 연세대학교 교수를 지냈고 넷째 아들은 서울에서 선교사로 그렇게 또 섬겼다고 합니다. 이 원한경이라는 분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원두우입니다. 여러분, 원두우는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그것도 없으세요? 그건 좀 그런데. 예, 그 원두우가 누구냐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예, 잘 아시네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1885년에 우리나라에 입국한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 최초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을 우리나라에 설립했고 연세대학교를 설립했고 세운안교회를 설립했고 조선예수교 장로회 일대 총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예수교 장로회 하니까 이게 무슨 뭐 북한과 관련된 것처럼 여기지만 그 당시에는 장로교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조선예수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하면 이제 한국 뭐 예수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런 의미입니다. 그 이제 하나밖에 없는 장로회의 초대 총회장이 누구냐?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처음 이 낯선 땅에 와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이 아주 유명한데 제가 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종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이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복음을 심기 위해 처음으로 1885년에 들어온 언더우드 선교사가 1890년에 서울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자신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원두로 바꾸었고 그 아들 이름을 원한경으로 지었습니다. 원한경도 아버지를 이어 이 땅에 아버지에 의해 심어진 복음으로 말미암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선교사로 다시 한국 땅에 돌아왔고, 그의 아들들도 이 땅에서 선교사로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언더우드 가문이 이 땅에 복음을 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대를 이어 감당하였던 것이고, 이제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땅이 은총의 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가문, 우리 교회가 대를 이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윗 가문은 대를 이어 성전을 건축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해내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가문은 대를 이어 한국 땅에 복음을 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에 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너무나 가치롭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 교회와 교회의 자녀들이 함께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드리기 합당한 너무나도 가치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의 대를 이루어 가야 할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 이 땅에 교회를 심고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도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자녀들과 함께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를 거쳐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심고 세우기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의 가정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하지만 저는 뭐 아들도 없고 딸도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함께 섬기면서 저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서 그 아이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를 이어서 좀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좀 부럽기도 하고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애들을 갖다 목회를 시켜서 세습을 하겠다는 건 절대 아니고, 그냥 뭐 교회에서 뭐 집사가 되고 뭐 안수 집사가 되고 또 성도가 돼서 교회를 대를 이어서 좀 세우면, 그렇게 섬기면, 세워가는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저는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나면 저는 교회를 떠나겠죠. 10몇 년 지나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 지나면 저는 떠날 것이고, 여러분들은 계속 남아서 교회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우리 소원이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뭘 하고 싶어서 저한테 와서 이제 허락을 받으려고 이야기를 해서, 그 왜 나한테 묻냐고 했더니 목사님이 교회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 주인 아니라고, 너가 주인이라고 했더니 애가 아싸 그러면서 뭐 내가 교회 주인이야 그러면서 너무 좋아했던 때가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나누실 것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들 중에,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들 중에 하나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이 교회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저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할 일입니다. 저는 교회를 허무는 것 같은 일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시대에 저는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 이름을 대고 무슨 정치적인 집회에 나가고 그렇게 해서 괜히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선택을 하든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투표를 하시든 뭘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교회 이름을 들고 나가서 그렇게 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흩어지고 무너질까 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선교사들이 그 어린 나이에 와서 그 자기 자녀들 죽어가고 자기 아내 죽어가면서 그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서 세운 이 교회를 그런 식으로 망가뜨려가는 것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복음을 허락하셨고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함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교회로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너 열심히 살았어, 너 잘했어, 내가 다 알아, 그래 너 정말 나를 위해 살았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심고 세우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이 일이 계속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 영광 받으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국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다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